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힘든 두 가지를 꼽자면 돈 문제, 사람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요즘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면 이건 정말 미치기 일부 직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다는 거죠. 저도 살아보니 특히 사람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고통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안 볼 수도 없고 손질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상태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평생 스트레스를 안고 갑니다.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손짓 해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오는 고통은 정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너무 꼴 보기 싫고 보기 싫은 시어머니인데 사후세계에 가서도 시어머니를 봐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퍼스널 브랜딩 교육을 시켜서 단 몇 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내고 상담하고 코칭하고 교육하고 무자본 창업을 하고 유튜브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보람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가르쳐서 이런 스트레스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줬는데 본인의 욕심이 커서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등록받아서 가르쳤을까? 그때 첫 느낌이 안 좋았어. 그때 상담만 하고 등록은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가르쳤는데 정말 후회된다. 이런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직장 생활에서 활동하는 모임, 조직, 단체 내에서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보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로 꼴 보기 싫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저승에 가서도 봐야 할까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에선 나와 맞지 않는 존재는 안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끔 분리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부부 관계일지라도 영계에선 개별 존재로 영영 헤어져야 합니다. 티베트 고성의 환생자였던 롭상 람파가 쓴 롭상 람파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역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부모와 서로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는 조화의 법칙이 지배하므로 조화되지 않는 존재들끼리 만나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 정략적으로 만났고 단지 이웃의 뒷공론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계라면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만날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과 부모가 조화롭지 못하다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다면,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사후의 다른 세계에서 또 만날 일은 결코 없다. 친척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30년간 사후 세계에 다녀온 천재 과학자 스베덴 보리가 쓴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승에서 조화를 이루며 지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일지라도 조화롭지 않다면 이승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티격태격 싸운 관계라면 영영 이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간 영계에서도 그들끼리, 남들을 돕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존재들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서 현생에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후세계에 갔을 때 어떤 영체들과 어울릴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에서는 정말 꼴보기 싫고 밉고 얄밉고 해도 어떻게든 그냥 뭐 어울려서 가야 됩니다. 생계가 달려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손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성과 달리 영계, 저성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시스템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어보겠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4, 5세기를 경험했거나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상이 찾아오거나 부모가 찾아오거나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바로 가는 곳은 이제 영계가 아니라 이성과 영계 사이에 있는 연옥, 또 다른 이름으로 정영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익숙해지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을 밟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더라도 동시에 교통사고라든지 비행기 사고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자연재해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같이 이제 연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도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감정도 표현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영계로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점이 오면 각자가 가야 할 차원을 고르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물론 이때는 이제 자기가 이생에서 했던 말과 행동, 업보, 카르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에 어느 특정한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갑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생과 저성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성에 가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조화롭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미리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상처만 주는 사람들은 미리 손절을 하면 되지 않는가? 꼭 우리가 사후세계에 가서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말 이 소중한 이번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 그런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보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집단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한 가족이 나란히 정영계로 들어오는 일이 있다. 연옥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 그 가족은 얼굴 모습이 비슷하고 또 정영계에서도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족이었음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도 정영계에서 살고 있으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얼굴 모양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세상에 있었을 때 한 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영계는 모르되 영계에서는 다른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때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유아 그리고 다른 장래에 이 영계로 오게 될 인간이었던 때의 연인과 같은 단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전 가족이 흩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별개의 영계의 단체에 속해서 갔다. 방금 말한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나 상식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비정한 이야기라고 할 사람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계의 법도이다. 스웨덴 보리의 말에서도 영계는 이성과 달리 아주 칼같이 뿔뿔이 흩어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을 살면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이제 미운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 위주로 바라보고 상대가 나에게 해주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다 보면 좋은 면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면 손절하는 게 맞다. 그것이 이번 생에서 나쁜 카르마, 나쁜 업보를 덜 짓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